그러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침략하는 사람들이 그 본진을 먼저 점령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그 막루에 있는 그 어떤 보초병이나 파수꾼들을 먼저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그 파수꾼, 그 보초병들만 먼저 제거해도 그 전쟁에서 싸울 승산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전쟁 영화에서 항상 그 적군은 침입할 때 그 보초병들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습하고 있다, 쳐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미리 알면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기습의 경고도 없으면 갑자기 그 적군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부름받았을까요? 우리 가정의 보초병과 파수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먼저 믿고 또 먼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보초병 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또 외부의 수많은 그런 적군들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지켜내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족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그 원어로 보면 이스라엘 집, 가족, 가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이라고 하면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달은 사람은 무엇이 됩니까? 보초병, 파수꾼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족, 집,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6절을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은혜와 또 생명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난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초병, 파수꾼, 먼저 믿는 사람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5월도 아닌데, 가정의 달이 아닌데 왜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행복한 교회. 우리가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살아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족과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가정에 대한 것은 5월 달에만 잠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가 끝나고 직장 생활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매일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365일 우리가 매일 해도 매일 들어도 뭐 어떻게 보면 더 부족하죠. 더 들어야 되고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지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싸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부모가 아니라 자녀인데요, 저는 손자인데요, 그러나 먼저 믿었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던 여러분들이 가정의 보초병,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된 이 파수꾼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뭘까요? 바로 지켜주는 것, 프로텍트,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끝부분과 3절을 보십시오. 그딴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 지금 우리의 가족과 가정을 해치는 그 칼이 오고 있다.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암살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보초병과 파수꾼이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그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칼날과 그 암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공격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바벨론의 정신과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습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과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바로 바벨론의 정신으로부터 이스라엘 가족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와 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명칭을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문화와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냐면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또 애굽이 그 바벨론의 정신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와 폭력적인 그 통치의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어땠습니까? 인신공양, 자식을, 사람을 불에 던지는 무서운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걸 또 바로 바벨론, 육체만 숭배하는, 땅만 숭배하는 그 바벨론 정신이 가나안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뭘까요? 바로 바벨론의 정신, 이스라엘과 믿음의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때로는 세속적으로, 또 저급한 것으로 공격하는 그 문화가 있었는데 이것들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역사로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죠. 또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 문화의 어떤 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자본주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원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는 바벨론 정신과 문화가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존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자본주의 사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모든 세속의 가치관과 정신을 바로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와 긍휼로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가정을 뭐로부터 지켜야 될까요? 바로 비교의식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비교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저들은 정말 힘이 있고 부유하고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못났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신들을 비교했습니다. 또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나는 조금 더 힘이 있는 노예, 나는 조금 더 부자 노예, 결국 똑같은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웅다웅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 비교 의식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을 해치는 무서운 칼날이고 암살자로 우리들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으로 안 느껴져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비교의 민족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비교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어떤 학교 다니냐, 몇 등이냐, 몇 점 받았냐, 어떤 회사 다니냐, 결혼했냐 안 했냐, 몇 평 사냐, 어떤 차 끌고 다니냐. 우리는 아이부터 어린까지 마치 이게 무슨 돌림노래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고 비교당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비교해서 행복했던 적 있으세요?
이 비교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못났다라고 비하하고 비참해지고 열등감 느끼고, 그러니까 위쪽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에 집착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비교 의식으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사업을 해서 한 해 매출이 10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눈도 안 깜짝거릴 그런 금액이죠. 1년에 10억을 번다고, 매출 빼고 그냥 10억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10억 버는 사람이 20억 CEO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20억도 1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그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억은 어떨까요? 다른 숫자에 갖다 대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라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열등하게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비교하면 뭐가 생겨요? 내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그렇게 비교하면 뭐가 생길까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비교하는 이 열등감은 금방 사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고치고 교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밑으로 비교하는 이 생기는 비교로 인한 그 교만함, 이거는 증세가 없어요. 무증상. 코로나도 무증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교만은 내 속에서 내 어떤 말의 화법, 또 생각의 어떤 마인드, 이런 거에 자리 잡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만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허세를 액션이 커집니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그런 허세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열등감을 줄 것 같은 그런 사람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고 친구 삼지 않습니다. 비교, 이거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위로 비교해도 문제고, 그리고 아래로 비교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답을 딱 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상 부모님 중에 어떤 부모님이 제일 좋아요? 내 부모님. 세상에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자녀들이 제일 이뻐요? 내 새끼, 내 자식. 여러분들, 이 전 세계에 20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제일 좋아요? 내 나라, 대한민국. 내가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 의식 버리시고 여러분들도 살리고 또 가족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문화 속에 있는 또 다른, 우리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칼날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패배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바벨론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영원히 포로로 살 거야, 하나님조차도 이 나라를 꺾지 못하실 거야, 우리는 완전히 절망이야,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 패배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어떤 패배의식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딱 한마디로 뭐냐면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기자가 그 내용을 쫙, 대한민국에서 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지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서울 학부모, 학생들, 또 집집마다 쓰는 그 과외비를 수치상으로 탁탁탁탁 내놓고 사람들과의 그 인터뷰, 그걸 근거로 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더 이상 한국은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숫자와 사람들의 그 패배의식을 절묘하게 연결시켜가지고 단정 지어서 딱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안 나나요? 결국 그게 뭐냐면 패배의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천에 가서 그래서 확인했어요. 봤더니 붕어도 있고
잉어도 있고 가물치도 있고, 용은 뭐 용가리 통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개천에 대단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패배의식이 오늘날 우리의 가족들을 삼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패배의식이라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어땠습니까? 양반과 상놈,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거 언젠가는 다 무너졌죠. 또 어떤 일이 우리들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 못해, 우리는 해방될 수 없어. 그 패배의식 속에서 이름을 바꾸고 헤어스타일을 다 바꿔버리고 그냥 완전히 일본에 무릎 꿇고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오늘날 수치와 논리로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개천에서 용 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강 건너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땅에서 잘 정착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 여러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냥 양치는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 안 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패배의식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를 보지 마시고 그 패배의식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이 바벨론이라는 정신, 비교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들로부터 프로텍트, 정확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보초병 파수꾼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보초병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provide,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공하고 공급하는 것이 바로 보초병의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다. 이제 보호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초병을 세운 이유는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명히 보급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 먼저 살아난 우리가 가족들에게 공급해야 될 것을, 보급해야 될 것을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초병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적, 그것을 분별해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성 안에 있는 여기 어디 성이 무너졌는가, 어디에 지금 위험이 있는가, 그럼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군을 보내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보초병과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 공급하는 것, 보급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 역사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결국 전쟁이 어디서 승패가 지어지는가? 바로 보급로. 보급로를 확보하면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나 보급로가 차단되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전쟁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의 전쟁도 보급이 3일만 중단되면 그 군대는 전멸할 수밖에 없다. 현대 군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총칼, 무기가 있어도 그걸 들고 싸울 그 병사들이 3일 굶으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어땠습니까? 막 쳐들어갑니다. 그럼 쳐들어가서 그 다음 동네 가서 그 다음 동네 물자를 본인들이 보급받아서 그걸로 살고 또 그 다음 동네, 그 다음 도시 가서 그것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급로가 차단된 그런 역사적인 전쟁들이 많습니다. 한니발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장수인데 로마와 싸우는데 이 로마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그 마을을 불태우고 그 밭을 불태우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이 로마로, 스페인으로 계속 진격하는데 동네를 다 불태우면서 로마 군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못 받고 현지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식량을 다 태우면서 도망치니까 결국 쫓아가다가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대단했던 한니발도 로마 군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술력이 아니라 전투력이 아니라 보급이 차단되어서. 나폴레옹도 결국 언제 그의 왕위에서 쫓겨났느냐? 러시아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추운 러시아로 가는데 보급로가 얼어버리고 눈에 막히고, 그러니까 이 프랑스 병사들이 계속 보급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지게 됩니다. 보급, 먹는 것 때문에 그 필요가 공급이 안 돼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뭐가 공급되어야 됩니까? 바로 영, 혼, 육. 우리의 가족들은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고 먼저 살아난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 혼, 육에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육체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우리는 동양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영적인 건 좋은 거고 육체적인 거, 이건 나쁜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 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우리의 육체에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의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왜 육체가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문제,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약해서 잘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의료 사고를 많이 보죠. 그런데 그 의료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의사와 그 수련의들이 너무 과도한 일정, 필요 이상의 그 근무량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처방을 내리거나 수술 집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그 의술을 갖고 있어도 몸이 피곤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86년도에 챌린저호가 쫙 출발하다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기후가 좋지 않은데, 날씨가 안 좋은데 무리하게 나사에서 그걸 띄우게 만들어서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됐죠.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사 임원들이 몇 날 며칠 동안 하루 20시간을 회의를 한 겁니다. 4시간 자고 꼬박 20시간을 회의하고 지치고, 야, 이거 날짜 정해져 있는데 이거 해야 된다. 정부의 압박도 있고 여론도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챌린저호 날씨가 어떻든 무조건 띄워야 돼. 안 된다. 띄워야 된다. 하루 20시간 그 피곤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린 게 모르겠다, 그냥 출발시켜. 그러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챌린저호가 폭발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상태에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실수할 수밖에 없고 짜증나고 화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에게 좋은 걸 제공해야 돼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을 앞두고 좋은 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다. 엄마가 최고급 햇반을 준비했어. 2분 30초만 기다려. 따끈따끈한 최고급 요리를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먹고 막 힘이 나잖아요. 야, 역시 대기업 제품이 좋구나. 이거 진짜 맛있구나. 우리 엄마 나 사랑해. 그걸 깨닫잖아요. 육체적인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되고, 우리 부모님을 또 우리 자녀들을 그 필요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가정의 보초병, 또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혼 육, 육체적인 걸 채우죠. 그 다음에 뭘까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사실 육체적인 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건 금방 눈에 띄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틀, 3일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하루만 푹 자면 됩니다. 알람 끄고 자버리면 돼요.
그러나 이 정서적인 것은 언제 공급이 안 됐는지, 몇 년 동안 공급이 안 됐는지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서적인 문제는 어떤 애정, 사랑한다, 네가 귀하다, 이쁘다, 이걸 어렸을 때 한두 마디씩만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시절에 한 숟갈 떠먹여서 해결되는 이 문제를 어른이 되어서 밥통을 갖다 놓고 제공해도 이미 너무나도 큰 구멍이 마음에 나 있기 때문에 큰 걸 갖다 놔도 이게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애정, 인정, 이런 정서적인 것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 장성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막 허겁지겁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만 잘하고 가족에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는 없나요?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막 올인을 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친구의 동료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줍니다. 분별력 없이 막 보증을 서고 막 해주고, 너한테 왜? 칭찬받아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해줘야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서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이 필요가 안 채워지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사회적인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 이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할지 몰라도 이 정서적으로 사람들과 우리 국민들과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 지금 교회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텍스트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상황, 일상을 뭐라고 하냐면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을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이 텍스트를 우리가 무리하게 적용하게 되면 잘못된 메시지,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얘기를 아무 서스럼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막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막 이게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분들, 그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정부는 잘못된 정부다.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상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쓰여진 그 컨텍스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잘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질병과 전염병의 문제예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텍스트를 무분별하게 우리의 이 질병의 컨텍스트에 적용을 하면 정말 우리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분들이 그 유튜브에 막 그냥 무제한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공감 능력이 없는 성도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옳았구나, 이게 진리구나. 아니요, 그 텍스트는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마치 사이비와 같은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정서적인 문제. 이 정서적인 문제가 결국 공감 능력의 상실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회사에서 갑질하는 상사, 주차 안내하는 사람을 막 폭행하고 막 야단치고,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거 반대, 이거 우리가 한 달에 3,000원씩 더 내야 되고 에어컨을 달면 이 오존층에도 안 좋고, 그게 뭘까요?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이 결정권자가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은 뭐냐면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또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그 공감 능력을 놀랍게 발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애들이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뭘 준비해야 돼요? 최고급 요리? 햇반. 우리는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 힘들까? 야, 너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애쓰냐? 수고가 많냐? 왜 남들만큼 너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가면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공감 능력이 있는가? 정서적으로 나는 어떤 게 채워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채우고 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그치는 사람, 화만 내는 사람,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겠죠. 왜? 정서적인 문제. 이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고 먼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정말 정서적으로 잘 돌봐주고, 공감 능력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해서 함께 다가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호자가, 또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뭘 공급해야 될까요? 보급해야 될까요? 바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채워지고 정서적으로 채워진다면 또한 영적인 필요를 우리는 채워줘야 됩니다. 영적인 필요는 뭐냐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것만 보는 가족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보여줘야 되고 영원한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 못 받고 성공한 사람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기진맥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화려하고 좋은 곳에 살아도 구원 없이 살아가고 있다? 결국 화려하고 멋진 그 사람도 언젠가는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는 영원한 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문 앞에 섰을 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 신분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믿는 부모님들,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야, 교회 가지 말고 청년부 모임 가지 말고 좋은 곳에 좀 취업 좀 해. 좋은 곳에 취업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식을 빙자해서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 돼야 엄마 아빠 체면 쓴다. 네가 잘 돼야 엄마 아빠 이거 마음에 거 보상받는다. 네가 잘 돼야 우리가 어깨 피고 다닌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었을 때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가족, 거기에만 지금 쩔쩔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상을 만든 걸 돌이나 나무에 절하고, 그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으로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자세, 이것이 이미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뼈 아프게 뉘우치지 못하고, 그건 여전히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보여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보초병과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었는데, 먼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는데 이것을 제대로 보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지금 너무 힘들잖아. 너 땅의 것, 일시적인 것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네가 솟아날 구멍이 없지 않냐. 교회 가서 기도라도 좀 해보자. 교회 가서 말씀이라도 좀 들어보자. 안 들리고 힘들겠지만 가서 좀 앉아 있어 보자. 야, 이거 좀 같이 좀 보면 안 되겠느냐?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께 좀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아, 어머니 요즘에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깔끔한지 알아? 마스크 완벽하게 쓰고, 야, 기도해 줄 때 신체 접촉도 없는데 하얀 장갑 끼고, 우리 목사님 엄청 깔끔해.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한번 권유해 보세요. 야, 너 지금 사업 어렵지 않냐? 여러분들 친구들도 있고 동료도 있고 친지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좀 들어봐. 교회 좀 가보자. 기도 좀 받아보자. 여러분들 얼마든지 지금 전도하기 너무 좋은, 왜냐하면 영혼육이 피폐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 가서 채울 거예요? 이 영원한 문제 어디 가서 해결 안 받을 겁니까? 먼저 믿고 먼저 살아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그 사람들의 그 필요, 그 공허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잘 보급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에스겔은 기도, pray, protect, provide, pray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경고라는 것은 뭐냐면 선언해라, 선포해라, 부르짖어라, 외쳐라. 에스겔이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그가 뭘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고 있습니다. 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의 울부짖음,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10년, 20년, 평생 정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들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많으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데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심오한 세계에 빠지고, 그거 기도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부담감 내려놓으세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아픔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기도는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성령님께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나아가는 이 기도, 정말 그 자녀를 마음에 품고 아직 교회 못 나오시는 그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감정, 그 심정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 인생의 공허함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붙잡고 있는 술과 도박과 음란과 중독의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 내가 실수했던 모든 것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거 제가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도했잖아요. 이 선포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환상이 보이지 않고 심오한 세계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가족들 앞에서 외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아니면 길을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심령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정말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이, 악한 세력이 무너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고 먼저 살아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호하는 것, protect.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시오. provide.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 pray.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정말 가족을 살리고 부모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그 역할을, 승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